오늘은 감옥 문을 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을 중심한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됐고, 또한 그들의 입술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적이 동반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사랑의 교통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는 기적이 계속해서 연일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지, 그 중에 사도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침대나 요를 가져다가 그 병든 자를, 그 병든 몸을 실제로 들고 와서 길가에 누워놓고, 베드로가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그림자라도 비칠까 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온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길래 운명을 바꿔준다는 건가?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저주를 물리쳐 준다는 건가? 그 예수가 누구길래 운명을 바꿔준다는 건가? 그래서 모든 물줄기가, 사람의 물줄기가 교회로 향하고, 또한 기적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본물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 중에 더 귀족에 속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일을 시기해서, 그 정치와 결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꺼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틀림없이 갇혔는데 그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길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열어준 것도 아니고 사돌이 쇠창살을 부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열어주심으로 그 감옥 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가끔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이때 베스트셀러였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도자 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윈 형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그리고 삼자교회를 거절하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삼자교회를 거부하고 이제 진정한 복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유로 무려 30여 차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늘 고문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아주 잔인한 그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몇 겹의 문을 지나야 겨우 감방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윈 형제는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윈 형제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 나가라. 이 감옥을 나가라는 거예요. 윈 형제 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윈 형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해서
감방을 나서는데 감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디 가느냐 하는 사람이 없고, 간수들도 자기 옆에 섰는데 자기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본 듯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감옥은 문이 많기로 유명한데 첫 번째 문을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문이 그 순간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문도 그렇게 나오고, 네 번째 문도 나오고, 다섯 번째 문도 그렇게 나오고, 이제 차들이 드나드는 그 감옥 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보니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왜? 마치 큰 차가 들어올 것처럼 큰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걸어 나가서 그 앞에서 차를 세웠더니 어느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태우고 이제 가게 되고, 그 길로 독일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기가 30여 차례 옥고를 치렀던 그 중국의 현실들과 그 지하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가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 지금도 독일에서 전도 및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진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제일 뒤에 가면 그 마지막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자기가 빠져나온 그 감옥의 정문과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낸 이유가 뭐냐? 기적의 방법,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꺼낸 이유가 뭐냐? 19절 2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으며 이 기쁨을 주셨으며 이 은혜를 주셨으며 이 감격을 주셨을까? 물론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나에게 주께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도 네가 알게 된 예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윈 형제는 16살 때, 그때가 1974년인데 그 아버지가 그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기도하다가 그 암세포 전체가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어가던 모습을 지켜봤고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 이 윈 형제, 16살짜리 윈 형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복음에 헌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여 차례 이상이나 공안들에게 잡혀서 심한 옥살이와 고문을 겪게 되는데, 그 고문을 겪을 때 이제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윈 형제가 대답한 대답이 뭐냐, 이름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지하교회의 그 생생한 현실을 다 이 두꺼운 한 5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윈 형제는 전 세계의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윈 형제입니다. 윈 형제가 이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이걸 암송을 했는데 어느 날 이웃 지하교회에서 이 윈 형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줘라.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니까 아니 사람들이 구약을 다 암송하면 다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자기는 뭐 설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으니까 마태복음을 계속 암송을 합니다. 에? 그냥 누군 누굴라고 누군 누굴라고 계속 하는데 7장쯤 암송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꼬꾸라져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8장쯤 읽었을 땐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안 보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외우니까 그냥. 지금도 그 전도 사역에 인생을 걸고 있고 그가 이제 썼던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국 기독교 출판 박람회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영국 기독교 출판상을 수상했고 한국에서는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54번이나 그 거듭해서 54쇄를 거듭해서 인쇄를 하는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서평 사이트 크리스찬 북스 뉴스에서 올해의 책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오늘 이 일을 말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하기만 하면 저 사람도 사니까. 물론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주에서 건져졌으니까 저주에서 건져진 사실과 저주에서 건져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는 그 당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 예수 전하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그리고 말에서 거꾸러져서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늘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네 신이니까.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뒷발질하기에 지치고 힘겹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그 잔상이 자기 앞에 나오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눈이 다시 떠지고 그리고 눈이 떠진 즉시 이 사울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즉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났거든요.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난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분을 경험했다. 그 빛이 나를 거꾸로뜨렸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자기의 평생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가 딱 되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차가울 수 없어요. 뭔가 거룩한 흥분이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점잖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이 안에 타는 불만큼은, 이 가슴에 타는 불만큼은 세상 어느 사람의 사랑의 불보다도 크고 뜨겁습니다. 오죽하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위대한 이 전도자들이 역사 속에 계속 줄지어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 자기 가슴에 뜨거워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발에 불이 붙고 심장에 불이 붙어서 5대양 6대지를 건너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이 진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왜 찔렸느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왜 상함을 받았느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내가 나음을 받았고. 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저주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었고 나와 너의 관계도 다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늘이 회복되고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그것이 다 회복됩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너, 나와 그것, 사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물질의 평안도 같이 옵니다. 가정의 평안도 같이 옵니다. 영혼의 평안도 같이 옵니다. 안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도 못 찾던 행복, 그토록 찾아도 못 찾던 평화, 그토록 찾아도 못 열던 하늘 다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알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임한 성령이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안에서 흐르는 은혜가 그렇게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실이 이 일들을 비추어서 확증해 줍니다. 죽어봐야 안다면 미지의 세계인데 어떻게 생을 걸겠습니까? 믿고 보니 구원이고 평안이고 믿고 보니 행복인데 이 사실을 몰라서 허무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모여서 오늘도 허덕이는 많은 사람, 행복을 찾지만 자기를 해치며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의 전 인격과 그의 전 존재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미래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 전체를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지나간 것까지 다 건져줍니다. 과거의 상처도 은혜로 승화시켜줍니다. 어떤 선교사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외갓집에서 컸는데 그 외삼촌들이 그저 그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또 성격은 선머스마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그 나이로비가 어디예요? 가나인가? 케냐인가?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번에 뭐 책을 한 권 냈던데 그런 것입니다. 과거까지 다 건져준다니까. 다 건져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요새 세상을 보면 참 화려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생긴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 이뻐. 못생기긴 못생겼는데 어떻게 옷을 입었고 화장을 어떻게 잘해서 마스카라를 잘 올려서 그런지 뭐 아이섀도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다 이뻐. 다 길쭉하고 남자들도 다 멋져.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몇이냐? 3만 명입니다. 3만 명. 제가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내보니까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죽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로 죽은 거 세 발에 핍니다. 스스로 죽은 게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잘 사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 이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걸 알면 그쪽으로 안 가죠. 그거 뭐 다 허무한 거니까. 자,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낸 이유가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령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가난해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우린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왜 가난해서 건져줘야 하는데? 내가 내 자녀가 성공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자녀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주여 고쳐주소서 할 때 내가 왜 네 질병을 고쳐줘야 하는데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너무 육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을 망하게 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도구주의입니다. 도구주의. 하나님도 도구로 필요하다. 도구로.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할 때 필요하다. 도구로 필요하다. 도구주의. 실용주의 철학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 두두둑 어린아이가 하늘을 향해 쏜 화살처럼 그냥 발밑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혹시 너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틀림없이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다 보니 야고보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떻게 시시하며 진짜 기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며 진짜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짜 복음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네가 내 뜻을 이루려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구한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삶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감옥문을 열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원로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제 감옥에 가둬놓은 그 사도들, 그 예수의 그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제 감옥에 가둬놓은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감옥 문도 그대로 닫혀 있고 감옥 문을 지키는 사람도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가둬놓은 그 사람들은 없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 그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을 즈음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23절에 말을 합니다. 한번 25절입니다. 25절을 오늘 보면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기적을 통해서 감옥을 나왔고, 감옥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그 예배란 바로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게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신앙생활 허무하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사건으로. 알아야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김준식 장로님이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문경의 어떤 시골 병원에 갔대. 너무 가려워서 갔더니 약 처방을 하나 해주는데 그냥 받아왔대요. 그냥 받아왔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시골에서 뭐 울산에서 처방도 안 났는데 여기서 낫겠나 하고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 1급 뭐 약품이라고 돼 있더래요. 그래서 온몸에 발랐더니 깨끗이 나았대요. 장로님이 나았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책의 말 같죠. 이걸 살아내면 내 삶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증이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여 갈 때 다 나타났습니다.
맹인의 앞 못 보는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또 말을 길게 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그물 던졌더니 그물을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에 가득하게 되어 동물을 불러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으면 진작에 일어났지. 그러나 일어나라 한 분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일어섰더니 일어나지고, 일어나서 걸어보니 걸어지고, 기적은 순종의 그 시간에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서 들고 오늘도 지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 이론으로 1000가지 만가지를 알아도 다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느니라. 움직여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효력을, 부뚜막에 있는 소금 솥에 집어넣는 게 뭐가 힘들까마는 그것도 안 하면 맛있는 국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자꾸만 우리 신앙이 귀만 은혜 받은 게 귀때기밖에 없다잖아. 그래 천국에 갔더니 귀때기만 둥둥 떠다니더라. 귀만 은혜 받아가지고 귀만. 그리고 입으로 얼마나 말을 입만 동동 떠다니고. 그러니까 귀하고 입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입술에 말 절제하고 귀는 은혜 받는 통로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아니 믿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지쳐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했더니 환란이 한번 불고 나니까 자기 믿음도 떠내려가고 자기 인생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옛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 우리만큼 이 믿음의 이 진리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단했습니다. 왜? 아는 것을 살았거든. 그대로 살았거든. 배운 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아름다웠고 그래서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그 초라한 촌할머니가 귀신을 보고 나가 하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토론토맨은 굉장히 은혜 받은 이후에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는 그냥 해군 병사였습니다. 일개 병사. 그런데 그가 복음을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해서 그가 말씀을 읽고 그는 신학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세계를.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의 영향력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성경 공부의 근간이 됐고, 그리고 제자 훈련의 근간이 됐습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그가 쓴 책을 보면, 그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 전도에 온 마음을 기울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열매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뜨겁게, 주님 나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 보면 그 책장에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고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50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어떤 소녀가 물에 빠졌는데 소녀 딱 건져놓고, 해군이니까 당연히 밑에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살려서 꺼내놓고 다음 사람 딱 꺼내서 밑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나이 50입니다. 평생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결박 풀어줄게. 너 복음의 증인 돼야 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가 영성의 1번지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영성의 1번지입니다. 전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냥 안 되니까. 전도하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지요. 기도하지요. 섬기지요. 그 다음에 참아낼 줄 알지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영성이 그렇게 깊은 겁니다. 영성의 1번지 어디라고요? 전도라고.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 한 나는 시들지 않는다. 그는 그는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복된 삶에 대해서입니다. 뭐요? 복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것인 줄 압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내가 잘 산 겁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누가 괴로우면 그가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그건 못 산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삶의 결과가 신비합니다. 남을 괴롭혀서 아프게 한 사람은 그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를 행복하게 한 사람은 그의 행복 속에서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살면서 보면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도 괴롭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숲에 있든지 잘 사는 사람 되십시오. 나 때문에 여기 평화가 깃들고, 나 때문에 행복이 깃들고, 우리 가정도 나 때문에 웃음이 깃들고, 그럼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아빠를 왕따 시켜가지고 왜 저렇게 은혜를 받아 갑자기 밖에 가서 술이나 빨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떨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삶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건져진 거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지옥이 없어진 거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을 만난 거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건진받은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통해 누구 한 영혼을 건져본 사람 안에는 극한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봐도 전도해야 되고, 사명으로도 전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목적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삶 중에 가장 잘 사는 삶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그쳐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옆집을 볼 때도, 친구를 생각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볼 때도 내가 거기 있어 나도 전도자로 함께 했노라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면 아직 안 열린 감옥문이라도, 아직 안 열린 축복문이라도, 아직 안 열린 행복의 문이라도 그날부터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하고 전도의 기치를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